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잘 웃었습니다. 예. 참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주일이 기다려져요. 어떤 때는 벌써 주일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했을 때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남편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면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면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할렐루야, 기다려져.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외부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또 중동 지방에서 또 미국에서 독일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병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은사와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어요. 하면서 14장 1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물질을 추구하라, 명예를 추구하라, 뭐를 하라 보다도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면 행복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랑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사랑 때문에 결합을 했느냐 행복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결합했느냐,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 그 모든 것이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잘 돼요. 군대도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섭을 하고 개혁을 하면 강군이 되지만은 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해버리면 그 군대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업을 간섭을 하면 그 기업은 점점 잘 되지만 기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간섭을 하면 그 기업은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곳에 사랑하느냐, 그 모든 걸 사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역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은 사랑 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왔는데 성경 말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들 보면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 고린도 교회는 사랑 받지 못할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음란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분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당도 있고, 거리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보혈을 흘린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느 자녀, 안 귀한 자녀가 없잖아요. 책망도 사랑이고, 보살핌도 사랑이고, 꾸중도 사랑이고, 학교 보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보면 책망도 사랑이고, 믿으라고 그러는 것도 사랑이고, 헌신하라 하는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깊이를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초자연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제1차적으로 임한 때가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과 언어를 지배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진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세아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어떤 사람은 방언 중에 일본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그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신기하게 여겼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드기아와 본도와 아세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냐? 기적이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도 귀하지만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도 그 못지않게 귀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했나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는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이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존귀한 사건이고 축복할 사건이고 기뻐할 사건이고 찬양할 사건인데 그것을 보면서 조롱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받으실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줄로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생활하다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막에 속한 것이나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교회도 성도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날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누가 평가할 때 이상한 소리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 보잖아요.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고 술 먹고 정신이 없이 중얼대는 상태.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니라 나도 평가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이나 뭐 하면은 저 술 먹은 거 아니야? 차가 가다가 좀 이렇게 하면은 저거 음주운전 아니야? 뭐 여기에 셋자라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조롱하여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마음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망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없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 곳 흩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에 가 3년간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1, 2,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죄가 많으니까 은혜도 많이 임해가지고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분자도 세워졌어요. 그래, 이 은사를 받고 난 후에 늘 그 은사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방언이 최고야, 병 고치는 게 최고야, 뭐가 최고야, 그러면서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지체의 속에서 나온 거다.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의 모든 지체는 직분의 지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표 기도 시켜놓고 가거에 시키면 방언을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르칠 때 알아듣게 해야 되지. 해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알게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한번 봅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1만 마디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보다도 남을 가르칠 때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사모하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지 말고, 장로님도 여러분 편으로 만들지 말고, 목사도 여러분 편으로 만들지 말고, 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같은 분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어준 그 모성애의 위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에게 장성한 분이 솔로몬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을 알고 이름도 짓고 그래요. 또 다윗이 지혜롭게 살았어요. 왜? 자기보다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 그런 걸 권력을 가졌지만은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지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성민 요양원은 천국 대기소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지혜자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거기에도 희망이 있어요. 천국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성장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면 또 그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자신과 모든 걸 보면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안 올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질서를 지킬.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한 사람의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성령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신령한 자는 질서와 화평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머리 두 개 만들지 않고 지도자를 둘을 똑같이 만들지도 않아요. 교회나 가정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합니다.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를 열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화평을 구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중단 없이 가는데 성민은이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응? 잘했어요. 누가 했나요? 제가 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원 합니까? 성경원이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 다 보조받고 한다는데 성경원 보조도 안 되는데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지금 30몇 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힘든데.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돈이나 힘드는 것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니다. 저는 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 대기자는 많지요. 시설이 지금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담당자는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너무 대기자는 많은데 시설을 못 가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견뎌봐.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권사들 나중에 나이 들으면 어디 가냐? 천국 대기소 만들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디로 보내냐? 조금 견뎌보자.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힘들고 어려운데 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보세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네가 예쁜 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나이 들고 안 예쁘지만 또 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 성교원, 성민은, 요양원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질서라고 했죠. 질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큰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